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날은 한국 사람들도 비행기 타는 것이 일반화되었지만 70년대 초반만 해도 극소수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어떤 할머니가 미국에 사는 딸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70년대 초반은 미국 비행기를 타고 거쳐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뭘 준비합니까? 김밥도 준비하고, 삶은 달걀 빠질 수 없잖아요. 그것 준비하고, 음료수, 물을 잔뜩 준비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는 길에 이제 김밥은 다 먹고 드디어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미국 아가씨가, 승무원이죠. 미국 아가씨가 음료수를 갖다 줍니다.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한 거지? 이것 봐라. 물어보지도 않고 이걸 갖다 줘? 돈 받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고기 냄새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비싼 음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할머니는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이나 더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싼 음식 나중에 돈 내라 그러면 감당할 수 없어서 절대 안 먹는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계란도 다 떨어지고 준비한 음료수도 다 떨어지고 할 수 없이 물 좀 달라고, 이제 물은 공짜니까 물 좀 달라고 그러면서 물을 얻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오니까 너무나 허기가 지고 지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 가는 길마다 다 돈이고 힘이 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면 거기에 뭐가 포함됩니까? 음식이 다 포함되고 음료수가 다 포함됩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에는 미국까지 가는 것 외에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패키지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행이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우리의 구원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에는 엄청난 패키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비행기를 타고 힘들게 왔던 것처럼 그 구원의 티켓에 포함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죠.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위에 나오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들을 다 받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 내용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는 내용들이 4장까지 있죠. 그러면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는 것이 5장부터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구원 그 이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첫 번째 시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구원받은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3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화평을 누리자 권유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니 권유형인 것은 그 무엇인가를 누리지 못하는데 누려야 돼 뭐 이런 의미라면 서술형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말이에요. 결과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 차이가 느껴지죠.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진 사람은 당연하게 화평을 누린다는 내용입니다. 화평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화평은 평화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평화는 상태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그거 아시죠? 그죠? 아무리 평화로운 상태라도 어느 순간에 상황이 바뀌면서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평화는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 상태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롬은 보상,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빚진 상태를 청산하는 것. 야, 이것처럼 마음이 평화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빚진 거 다 청산해서 빚 다 갚았어. 그런 의미예요. 상호 긴장 관계의 해소. 어떤 사람과 좀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그 모든 갈등의 관계가 다 없어진 것, 그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결혼 생활 가운데서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어느 순간 첫사랑의 때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구원의 삶이고 의롭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지독한 구두쇠가 누군가라고 하면 1916년에 세상을 떠난 해티 그린 여사입니다. 그녀는 얼마나 돈을 쓰지 않고 인색했는지 기본적인 것도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음식을 데워 먹으면 전기세가 나가니까 늘 찬 음식만 먹었습니다. 이 밝은 옷을 입으면 때 타는 것이 보이니까 늘 검은색 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외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 아들 하나가 다리가 다쳤는데 조금 있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병원 비용이 아까워서 미루다가 결국은 파상풍으로 인해서 다리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알만하죠.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탈장으로 고생했는데 그 당시 150불 수술비가 아까워서 수술하지 않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우유값을 덜 내겠다고 도매상인과 말다툼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이제 죽는데 그 우유값 덜 내겠다는 돈이 얼마인가 하니 5센트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하여튼 요 정도만.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녀가 죽고 난 다음에 남긴 재산이 9,500만 달러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1916년 그 당시에. 그런데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그 돈이 22억 달러라고 합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한국 돈으로 2조 4천억. 엄청난 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평생 돈을 모으고 쌓아두는 것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전혀 삶을 누리지 못했던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구원의 삶은 누리는 겁니다. 구원받고도 구원이 없어질까 봐 안절부절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 좀 부탁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문제를 가지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세요.
의롭게 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담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굉장히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원의 삶을 잘 몰라서 그래요. 무엇이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건 늘 불안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 그래서 늘 불안하게 어쩔 줄 모르는. 구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도 마음이 좋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건강으로 인해서 어렵지 않을까? 물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구원 이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은혜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1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은혜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광이 뭐냐? 많이 들어본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말일까? 이 뜻 자체로는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칭찬. 하나님께 칭찬한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칭찬하는 거고 윗사람이나 또 하나님께는 영광 돌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영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대충 의미가 통합니다. 이 셀러리맨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최고의 순간은 어떤 거예요? 회장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회장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사장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영광은 나의 영광이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죠. 앞길이 열리죠. 이것은,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 좋으실 뿐 아니라 나에게도 큰 영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담이 될 거예요. 사장님을 기쁘게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 회장님을 기쁘게 하는 것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셔? 요거는 제가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관계 속에서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 속에서의 영광, 기쁨. 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한번 방긋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때문에 삶의 의미가 생긴다.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러한 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우리가 반응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치 아이가 웃을 때에 그 엄마가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의 그 글 가운데서 마차에 탄 부자 이야기라는 그 짧은 그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가르며 마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부자는 불이 켜진 마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가난한 마부는 이제 막 밖에서 말을 몰고 있죠.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입니다. 저 멀리 마을에 아름다운 야경들이 펼쳐집니다. 마부는 가난했지만 자연의 신비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마차 안에서 뭐만 봅니까? 불빛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불빛 때문에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지 못합니다. 반짝이는 그 아름다운 은하수의 불빛을 보지 못합니다. 멀리 펼쳐져 있는 그 동네의 야경을 보지 못합니다. 마차 안에 갇혀서 희미한 불빛만 보고 있다라고 이 키엘케고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불빛, 세상의 영광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신앙인들, 세상의 영광에 만족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그 풍성함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어떤 영광에 취해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지 못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소중한 것들을 잃으면 참으로 고통스럽죠. 돈을 잃고 명예를 잃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가족이 아플 때에, 자녀들이 아플 때에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에, 은혜로 인한 그 감격이 사라졌을 때에 그냥 무덤덤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는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반응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을 잃었을 때는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풍요로움보다는 하나님의 풍요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서 살다 보니까 늘 허전한,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3절에 말씀이 나오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나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은 압박이라는 뜻이에요. 압박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어떤 데서 나오는 거 아니? 포도주 틀에서 이 포도를 쥐어 짜는 것.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이렇게 밟으면서 쥐어 짜는 것.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으면 상당한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이 환난이 사실은 즐거운 게 아니에요. 아픔이 있고 그 가운데 고통이 있고 그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여기서 환난의 순기능을 보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 어떤 기능,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순기능으로 보라는 겁니다. 환난당할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 순기능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강영우 씨, 그분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지만 백악관 정책 보좌관으로 있었던, 이제 이분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은 시각장애자인데 어떻게 백악관까지 진출할 수 있었나요? 그때 강영호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인내심이 많아서 시각장애의 고난을 딛고 일어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는 시각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 환난과 역경이 없었더라면 나는 결코 이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세요. 자기의 어려움,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을 순기능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보지 못하는 장애 때문에 무엇인가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한국 사람이 백악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절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한 환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그것이 환난의 순기능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순기능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가운데서 많은 그 은혜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이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 출구가 보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 감동이 있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워요. 어떻게 놀랍습니까? 많은 역경들을 헤쳐나가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돌파해 나가요. 그러면서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별로 감동이 없죠. 그래서 환난은,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환난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보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즐거워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 3번이나 나오는데, 그래서 이 구원 이후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현재 기독교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두 사람을 꽂으라면 저는 팀 켈러하고 알리스턴 맥그레스라는 분을 좀 꼽고 싶습니다. 근데 팀 켈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이제 지금은 은퇴했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많은 책들을 써서 이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알리스턴 맥그레스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북아일랜드 사람입니다. 맥그레스는 예수를 경험하는 영성훈련이라는 책에서 영혼에 대한 자서전을 썼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그는 22살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기독교를 알게 된 그는 복음을 인식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굉장히 이 복음이 또 기독교가 굉장히 건조한 지식적인 이론적인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은 이제 원래 분자생물학으로 이제 사이언티스트죠. 이제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캠브리지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리고 박사학위를 루터의 십자가 신학으로 이런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지식적으로 인지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유명한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의 경건 서적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식적으로 기독교를 알 뿐이었습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신학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강의하면서 느끼는 그건 거예요. 뭔가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많고 좋은데 뭔가 허전한,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만 축적했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도 살아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 허전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맥그레스는 대학에서 기독교 영성이라는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성 버나드, 캔터베리의 안셀름, 마틴 루터, 존 켈빈, 로욜라 같은 서적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읽으면서 그가 느낀 게 무엇인가 하니, 이 사람들의 책은 어떤 지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과 만났던 그것에 대한 경험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의 풍성함에 대한 것들을, 그 기록을 보면서 그가 새로운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성경이나 신학을 하나의 정보의 축적이나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워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책들을 여러분 한번, 굉장히 많은 책이야. 이분은 과학자로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이것은 이론인가 실제인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을 할 때, 이신칭의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교리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실제로 받아들였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신학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신칭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스토리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을 루터식의 로마서가 아니라 바울의 로마서로, 하나님을 경험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하나님의 사랑 스토리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죄지은 인간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냥 말로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래도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세상의 왕들도 그래요. 대통령도 그래요. 죄 지은 사람들 사면해주면 그 죄가 없어져요. 아무런 희생 없이 말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인들을, 죄값을 갚기 위해서 아들을, 대가를 치르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사랑이 있고 진심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가 신학의 이론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포기하신,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구원이 그렇게 되어졌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교리가 아니고 신학의 내용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구원의 실제가 이러하듯이 구원 이후의 삶도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도 실제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말씀드렸죠.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가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두 번째는 영광을 바라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는 것.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의롭게 됨은 신학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풍성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뭔가 풍성한 삶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